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보면 갈릴리 해변 산후에서 귀한 교훈 산상보훈을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결론부에 가서 세상 모든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토록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겸허한 마음으로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기초를 반석 위에 놓고 집 짓는 사람과 같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기초를 모래 위에 두는 사람과도 같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집을 잘 지었느냐 못 지었느냐 하는 것은 평소에는 알 수가 없는데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비로소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게 되면 기초를 모래 위에 두고 한평생 집을 지은 사람의 집은 여지없이 무너지게 된다 말씀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은 세상의 모든 좋은 조건을 다 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부왕인 다윗은 아들 하나만 있은 게 아니라 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을 제일 사랑해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렸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원하는 대로 탁월한 지혜를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이 되고 사울과 다윗 그리고 솔로몬, 그 이후에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나누어지고 여러 왕들이 있었으나 어느 왕도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는 다윗이 그토록 짓기를 사모하고 소원했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복도 받았습니다. 그가 나라를 다스릴 때 이스라엘 왕국은 그 국력이 최고에 달했습니다. 그는 지혜로운 집을 짓는 사람처럼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오늘의 말씀을 보면 그가 지어놓은 인생의 집은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솔로몬까지도 어떻게 볼 수 없는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 나와서 그가 지은 집을 무너뜨린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 그 자신이 자기가 지어놓은 집을 스스로 무너뜨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 이유가 어디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잘되고 복받는 모습을 보는 일은 참 즐거운 일입니다. 누가 못되고 망하는 것을 보면 별로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즐거운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남은 때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가 지금까지 지어온 집을 어떻게 마무리 지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기 위함입니다. 잘 시작하는 것 중요해요. 시작이 잘못되면 실패할 확률이 참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북왕국 이스라엘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어요.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솔로몬 시대의 망명 같은 여로보암이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10지파로 구성된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첫왕 여로보암은 정치적인 이유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의 영토 최북단에 하나 두고 최남단에 하나 두면서 말합니다. 백성들아, 이 금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 섬기러 예루살렘까지 갈 이유가 어디에 있겠느냐? 금송아지 섬기면 하나님 섬기는 거야. 그렇게 백성을 호도했습니다. 어리석은 백성들은 그 말을 믿고 그랬습니다. 금송아지 앞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랬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다는 몰라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왕들이 일어나고 다른 왕들이 일어날 때 암살당하는 왕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피해 역사가 계속됐어요. 결국은 나라가 마지막에 비참하게 종말을 고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이 나라가 잘 됐다면 그거 이상한 거지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잘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크나큰 비극으로 그의 인생이 끝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오늘의 말씀이 이를 잘 증거해 줍니다. 이 시간 우리가 솔로몬의 비극적인 종말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우리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까? 남은 때에 우리 인생의 집을 어떻게 지을까? 함께 좀 생각을 해보았으면 합니다. 첫째로 교만이 우리를 무너지게 합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짓때 7년 동안 지었습니다. 아버지 다윗 때부터 모든 준비를 해 나왔습니다. 정말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소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이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들 솔로몬에게 허락했습니다. 다윗은 세상을 떠나면서 다른 말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잘 지으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지으라고 이 말만 했습니다. 열왕기 7장 1절 말씀을 보면 성전 건축을 마친 솔로몬은 자신이 기거할 왕궁을 건축한 것을 보게 됩니다.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한 그는 무려 13년 동안 자기 왕궁을 지었습니다. 건축 규모를 자세히 보는 게 필요해요.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고 한 규빗은 요 길이입니다. 넓이는 20규빗이고 높이는 30규빗입니다. 요즘 생각해 보면 그리 큰 집이 아닙니다. 이 집을 정성을 다해 7년 동안 지었으니 얼마나 잘 지었겠습니까? 반면 그의 왕궁은 길이가 100규빗입니다. 넓이가 50규빗입니다. 높이는 30규빗입니다. 건축 규모에 있어서 그의 왕궁은 성전의 배나 됩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성전을 지은 그는 13년에 걸쳐서 자기 왕궁을 지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 아내인 왕비를 위해서도 궁궐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 왕비가 누구인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경고하신데도 그는 말씀을 무시하고 애굽 바로 왕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를 위하여 왕궁을 지어 주었습니다. 자, 이 사실을 놓고 우리가 솔로몬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벌써 그의 마음이 교만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4절 5절 말씀 보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어요. 수많은 선물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왕궁을 보고 성전을 보고 왕궁에서 솔로몬을 섬기는 신하들을 보고 그는 감탄했습니다.
내가 들었던 당신 나라의 소문은 내가 직접 와서 보니 절반도 못 된다고 그렇게 솔로몬을 치하했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을 그렇게 치하하고 높여 올릴 때 하나님도 그랬을까요? 하나님도 기뻤을까요? 하나님도 좋아하셨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오늘을 살 수가 없습니다. 뭐 이런 일 저런 일 한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내가 한 것처럼 우리가 한 것처럼 자랑을 할 때 하나님이 이를 기뻐하실까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앞세우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영광을 더 앞세울 때 그래도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솔로몬이 일생 동안 지어 나온 자기 인생의 아름다운 집을 스스로 허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세상에 교만해도 좋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교만하고 인생의 성공을 거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했습니다.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염천 가족 여러분,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여기서 숨쉬고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저것을 하고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마음으로 교만해도 되겠습니까?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됩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매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남은 때를 바로 살 수 있고 우리가 짓고 있는 인생의 집은 결국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집이 믿음의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집이 되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복을 누리고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육신의 욕망을 스스로 제어하지 못할 때 우리는 넘어지게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육체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고 행한 일이 무언가를 자세하게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솔로몬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 이하에도 솔로몬이 행한 일이 부끄럽게도 다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을 보노라면 그토록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토록 훌륭한 출발을 했던 솔로몬이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비참한 종말을 구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로마서 7장 11절로 14절까지 말씀 보면 바울 사도가 말씀을 했습니다. 그 자신까지도 우리의 이 육체는
육체의 욕망, 그것이 끄는 대로 가고자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고요. 육체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본능을 따라 살다가 보면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고요. 이런 현실을 놓고 그가 가슴을 치면서 탄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렇게 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복잡할 것 없습니다. 가장 단순해요. 내가 주님을 영접하는 그 시간에 내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나를 감동하시고 나를 채찍질하시고 내 안에 깨달음을 줍니다. 아무개야 이건 아니다. 아무개야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 길이 아니지 않느냐. 너 왜 이렇게 하느냐. 너 왜 이 길로 가고 있느냐. 아니다. 돌아서라. 멈춰서라.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하여 서야 할 자리에 서고 돌아서야 할 자리에 돌아서고 하면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지만 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다 뿌리치고 내 마음대로 행하고 내 마음대로 내 갈 길을 가버리면 그 결과는 뻔합니다. 그리고도 잘 된다면 참말로 이상한 거죠. 그리고도 잘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가 아니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염천 가족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다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자주 실수하고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일을 자주 합니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우리 명심해야 합니다. 내 안에 오셔서 계시면서 감동하시고 탄식하시면서까지 나를 권고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내가 겸손히 순종하게 됨으로써 비로소 나의 남은 때에 내 인생의 집을 바로 지을 수가 있습니다. 모두 이렇게 성령의 역사하심에 겸허히 순종하셔서 서야 할 자리에 서고요. 돌아서야 할 자리에 돌아서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말씀을 무시하게 될 때 우리 무너지게 됩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가 무너지게 된 또 하나의 큰 이유가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인 걸 알 수 있습니다. 2번씩이나 오셔서 경고하셨다고 했어요. 어떻게 경고하셨느냐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이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서요. 그래 우리 삶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겸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읽으면 그 말씀이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음성을 내게 들려줍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질병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걸 전제로 하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두 번째의 사인은 질병입니다. 남의 얘기할 것 없어요. 저 경우도 그래요. 그릇 행하고 나태하게 행할 때 하나님은 질병으로 저를 치셨어요. 경고하셨어요. 세 번째로 쌓이는 우리가 하는 일마다 안 되게 하십니다. 안 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때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내가 주의를 안 지켰습니까? 내가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내가 헌금을 안 드렸습니까? 내가 교회에 받은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이게 어리석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때 조용히 자기를 성찰해야 하는데 성찰하지 못하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우리가 자신을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가던 길을 멈춰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합니다. 그리하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윗을 잘 아시지요. 다윗이 성군으로 알려져 있지만 다윗이 죄가 전혀 없어서 성군입니까? 아닙니다. 얼마나 큰 죄를 지었습니까?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끌어다가 간음죄를 범해서요. 이 죄를 덮으려고 충신인 우리아를 전장에 내보내서 전사를 가장해서 그를 죽였습니다. 엄청난 죄를 범한 거지요. 하나님이 그의 종 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경고하십니다. 다윗의 죄를 낱낱이 파헤치시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다윗이 한 일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내가 왕인데 감히 네가 어디라고, 이런 생각이 없었어요. 나단의 경고를 받았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나단 앞에 엎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눈물로 통회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신 것은 그 때문입니다. 다윗이 실패자로 인생을 끝내지 아니한 것은 그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언제나 만족하실 수 있는 삶을 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나 때문에 기쁨이 크시고 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지난날도 그랬거니와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못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남의 얘기할 것 없고 우리들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이 내게 간섭해 오실 때 그 경고하시는 음성에 민감한 반응을 해야 합니다. 그 음성을 듣는 즉시 내가 내 자신을 성찰하고 내 죄를 깨닫기 위해 노력을 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릴 때 내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할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염천 가족 여러분, 우리가 잘 살고 못 산다는 것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할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사는 건 무엇인지 여러분은 이미 아십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아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남은 때에 우리 인생의 집이 아름답고 견고하게 지어져 나가는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만, 그것이 정녕 문제입니다. 교만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야 합니다. 육체의 욕심,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면 남이 나를 제어하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육체의 욕망을 제어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제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우리가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어 그 음성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때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바른 응답만 할 수 있다면 우리의 남은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한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 하나님을 크게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하는 복스러운 삶을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성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교만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시옵시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겸허한 음성으로 겸허한 마음으로 듣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미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염천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결실의 계절에 교회가 계획하는 모든 일에 아름다운 결실이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